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세계 180여 개국에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세계적인 목회자이며 또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1973년도에 왔을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100만 명이 모였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분의 그러한 사역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이라는 데 가면은 기념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공부를 하러 유학을 하러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어서 이제 그곳에 좀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목사님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일들을 일으켰는지 많은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런 사역의 기록과 함께 또 한 가지 그곳에서 정말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룻 그레함 사모님의 묘비가 거기 있습니다. 이 묘비가 참 특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묘비 앞에 발걸음을 멈추는데요. 왜냐하면 그 묘비에 아주 짧고 인상적인 문구가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모님의 묘비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본인이 평생 동안 살았던 삶이 계속 공사 중인 삶, 부대끼는 삶, 남들에게 불편을 주는 삶이었는데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셔서 인내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묘비에 썼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한 이후에 참 마음이 많이 조급했습니다. 빨리 가서 사역을 좀 도와야 하는데, 좀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일정상 미국에서의 일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마무리되는 일들이 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터에 저한테 가졌던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들입니다. 정말로 그 기간들을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모든 부임의 과정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겨주신 것 또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40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하시고 이제 열방교회 2세대를 열기 위해서 또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족한 종을 또한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기간들을 정말로 주님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부천의 그 땅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참 특이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책을 펴도 그리고 미국 교회에 가서 미국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가도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그 짧은 기간이지만 계속적으로 제 마음을 때려 와닿았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언제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더라도 반드시 주님의 소망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평안한 길을 걸어가면서 평탄한 길을 가면서 때로는 기도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잃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뒤흔들어 깨워주시며 미래를 주셔서 비전의 삶으로 주님 따름의 삶으로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4주간에 걸쳐서 미래와 희망 시리즈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특별히 미래와 희망의 근거가 되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 2주차 때는 우리가 미래와 희망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3주차에는 우리가 그 앞날을 향해 나아가는데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4주차에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미래와 희망 시리즈 가장 먼저 첫 번째인데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마음이 좀 따뜻해지거나 기도할 때 좀 눈물이 나는 것, 뭉클해지는 것,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경험이고요,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의 감격을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른 어떠한 성경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간이 되는,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은혜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히 베데스다에 머물렀던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메시지인데요, 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짧은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데, 이 병자의 상황을 제시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병자와 같이 헛된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는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북동쪽에 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의 이름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양문이라고 불렀냐면,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제사용 양들이 들어가는, 양들이 드나드는 길이어서 그 길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에는 그 근처에 한 우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우물의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우물이 있었어요. 이 우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어로 베트라는 게 집이에요. 그리고 헤세드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결합해서 나온 말인데 무엇이냐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누가 경험했는지, 누가 이 이야기를 퍼뜨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베데스다에는 내려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물이 어느 한순간 움직일 때가 있는데 누구든지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누가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게 효험이 있는지 몰랐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아니 이스라엘 전체 각지에서 절고 힘들고 아픈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베데스다,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곳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는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처럼 38년 동안 걷지 못한 이 병자는 누구보다도 병이 중하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병이 중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은혜에 멀리 있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그를 넣어주지 않으면 갈 수도 없었고, 또한 가장 치유가 필요한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먼 곳에, 치유로부터 먼 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는 이 병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베데스다를 유일한 삶의 소망 삼았어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 베데스다에 가기만 하면 내가 나음을 얻을 거야. 38년 동안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대감은요, 헛된 기대감입니다. 그를 치료할 수 없는 그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그 헛된 그 우물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느냐?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때가 되면,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만 되면,
내 자녀가 어느 곳에 이르기만 하면,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기만 하면 특별한 때와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마치 베데스다의 물 곁에 앉아서 그 때를 기다리던 이 병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삶을 향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삶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서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눈썰미 있는 분들은 벌써 발견하셨을 건데요. 어떤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나요? 헛되다,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에 등장하는 뜻이 비어 있다, 공허하다, 헛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게 되냐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이 땅을 보니 천지가 공허하고 땅이 비어 있었다라고 표현할 때 토후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은 무슨 인생이다? 토후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지는 것 같아요. 소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복과 그 채움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보다 보면은 비어져 있는 체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어려운 때를 지나신 모든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요, 조금 더 갖는 것,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우리에게 빠름과 편리함을 주지만 조금 더 가질수록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갈증이 일어나요. 소유는 더 큰 갈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버드에서 행복학을 가리켰던 그 행복학 교수였던 벤 샤하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하버드 대학교도 나왔고 이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해서 이스라엘 스쿼시 대표로 이제 활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행복을 연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됐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이제 5년 동안 매일같이 대회를 연습해서 결국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너무 기쁜 일이죠. 그렇게 이루고 싶었고 정말로 듣고 싶었던 그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5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습한 그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에 우승 파티를 끝나고 집으로 다녀온 후 집에 도착했을 때 그 행복은 없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삶에서 소유와 환경과 지위와 위치에서 누리는 그 행복의 유통시간은 3시간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복은 실상은 짧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병자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헛된 갈급함과 헛된 내 마음에 채우고 또 채웠지만 그런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병자의 삶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은 이 토후 인생을 사는 헛된 기대감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때와 순간과 위치를 꿈꾸며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영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헛되게 바라보는 토후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유일한 베데스다가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인생의 우리 삶의 헛된 기대감을 깨트리고 유일한 만족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지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병자를 보시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여기서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알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 행색이 꾀죄죄하고 너무 오래 있었던 때가 묻은 구걸하며 그가 가지고 있던 장비가 오래돼서 그것을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전부터 오래도록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 사람을 잊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사람을 만나고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순간에도 이 사람을 오랫동안 보아왔고 이 사람의 심정과 어그러진 마음과 심령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서 한 가지를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질문입니까? 38년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해서 낫기를 위해서 그 자리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 그냥 병 낫길 원하니? 너 잘 되길 원하니?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네가 지금 네 삶을 채울 수 없는 헛된 베데스다를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 저기 가서 네가 들어갈 수도 없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순번에 밀려서 너에게 오지도 못하는 그 차례를 헛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 앞을 지나고 있는 예수가 내 삶에 참된 베데스다이며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 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말한 것이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저길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곳에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관적인 흐름과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환경과 처해 있는 위치와 무관하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들음을 잊게 돼요. 어떤 경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고 작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과 조우, 예수님과 인카운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고백을 하든지 간구를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저 꿈꾸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행복. 나는요,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병이 낫기를 원해요. 나는 당신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곳에 들어가서 좀 낫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작은 믿음 또한 주님을 향해 갖지 않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이라면 충분히 지나갈 것 같고 믿음도 없고 부족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이 사람 고쳐봤자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헛된 베데스다를 꿈꾸는 것보다 더 강하게 주님이 이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헛된 베데스다를 꿈꾸는 것보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더 포기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하고 회복시키셨다고요. 한국의 강해설교의 대표 설교자로 불리는 박영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그의 대표 저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읽고 참 많은 영향을 받은 책인데요. 그 책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바쳤어. 큰 믿음. 다윗,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어. 대단한 용맹의 사람.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이 크고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위대한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끝끝내 세우고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지는 싸움일지라도 여호와의 열심이 그들을 결국 세워 나갔다. 그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연약함, 헛된 베데스다를 꿈꾸고 주님 없는 삶을 향해서 여전히 걸어가는 그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곳에 참석한 우리 열방의 모든 식구들의 삶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아픔과 어떤 넘어짐과 어떤 깨어짐과 눈물과 자녀와 가정의 문제가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아는 것 딱 한 가지, 적어도 이 자리에 참석했을 때 내 넘어짐과 내 아픔과 내 눈물보다 우리를 다시 세우고야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래서 결국 은혜를 믿는다는 것, 은혜를 확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안 넘어지고 내 신앙의 향상성을 날마다 가지며 내 뜨거움을 내 담보로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끝끝내 세우고 마는 예수의 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주님의 열심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어서 이제 더욱더 나아갑니다.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고쳐주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인 7개의 기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사건, 그리고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사건,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다리 저는 환자의 치유 사건, 그리고 네 번째 오병이어 기적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었던 사건, 여섯 번째는 이제 맹인의 개한 사건, 일곱 번째는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는 7개의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이 7개의 사건을 가리켜서 놀라운 일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과 사인이라는 말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가다 보면 옆에 막 사인 그 표지판들이 붙어 있잖아요. 간판들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신 대표적인 기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간판이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병든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았다, 이제 치유 받았다, 가라 말씀하지 않고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고쳐주세요. 오늘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그냥 고쳐주시면 안 됐을까요? 나았다, 가라, 그럼 될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자리를 드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일정한 잡이 있다기보다는 그 일들로 인해서 매일의 품삯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낫자마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 거친 풍파 가운데 노동과 삶의 살아감의 여정들을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뤄낸 것이 삶에 뭐가 있죠?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한계에 갇힌 사람이었고 삶에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자기가 당시에 누워 있었던 가로 60cm, 세로 120cm의 작은 이 돗자리 외에는 자기가 넘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병고침 받은 사람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사람, 환경과 여건 내 제약을 뛰어넘은 사람이라는 새 출발점과 시작점을 지금 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 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이 자리에 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조금 무시받고 내가 조금 힘들면 다시 이곳 와서 다리 완치받고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은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넌 초라한 사람 아니야. 내 기적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야. 너는 네가 평생 묶여 있었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은 사람이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는요, 오늘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눈물 흘리고 여기서 감정적으로 뜨거워졌다가 아니라 내 삶을 예수님의 은혜는 더욱더 몰아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의 사명자로서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살아갈 것을 요구받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큰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 죄가 크구나. 여기에 다 동의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맞바꿀 만큼 내 삶의 가치가 있구나. 살아야 되는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끝이 아니구나. 주님 맞바꿔서라도 살 수 있는 내 삶이기 때문에 내 삶 내가 포기해도 주님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요, 오늘도 여기서 내 삶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거룩으로, 내 삶의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낸 다음에 갑자기 한 가지 명령을 주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왜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예수를 만나고 삶에 보냄받은 사명자예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예전의 일이 문득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요, 이 시골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서 이 부요함, 풍요로움, 넉넉함,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죽을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별명이 뭐였냐면 프로 월드컵이었어요. 프로 월드컵. 왜 그러냐 하니까 다 이렇게 애들 좋은 브랜드를 신고 다니는데 당시 그 도시에 저희 그 시골에서 좀 떨어진데 이 월드컵, 프로 월드컵 공판장인가 뭐 그 비슷한 게 있는데 이렇게 막 패키지로 싸게 파는 거예요. 신발, 가방, 실내화 주머니. 그러니까 뭐 싸게 사니까 다 프로 월드컵이니까 이 친구들이 저보고 놀릴 때 야, 너 프로 월드컵, 프로 월드컵.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별명이 프로 월드컵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작은 응어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도 좋은 신발을 돈 모아서 사야 되겠다. 좋은 신발을 돈 모아서 사야 되겠다. 그러다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집에 이제 왔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이렇게 막 빛이 나는 운동화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자체 발광하면서 이게 뭐야? 봤더니 어떤 분이 교회 집사님이,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상황이 더 열악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고무신 신고 다니셨는데 어떤 분이 너무 마음이 짠해서 아식스 운동화. 여기 지금 여기 까치울 이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또 뭐 조깅 마라톤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아식스 그 조깅화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라인업 중에서 제일 좋은 신발을 사다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봤는데 신어보니까요 너무 가볍고 막 날아갈 것 같고, 그 노래 아시나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볼까 막 그 노래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신발을 신고 집을 막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오시더니 얘 빨리 신발 벗으라고. 그거 다른 집사님이 지금 아버지 드린다고 사온 거니까 벗으라고. 그래서 막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내 맨날 프로월드컵만 신었는데 이것도 못 신냐고. 그런데 이제 잠깐 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나가셨어요. 이제 나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 목회자의 집안은요, 토요일 날이 얼음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준비가 안 끝나면 이게 뭐 영적 싸움이다 보니까 다 완전히 이 설교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모두가 이게 긴장 태세거든요. 저도 어저께 설교 준비하는데 뭐 조금만 옆에서 야, 너 발 조금만 더 들고 다녀. 지금 막 계속 거슬리니까. 야, 아이패드 소리 줄여. 막 너무 긴장이 돼서. 토요일 날은 약간 전운이 감도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녁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뭐 어머니가 막 이만큼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내일 주일인데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딜 갔다 왔냐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이제 조용히 이제 서재로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고 있는데 뭘 뒤에 숨기셔갖고 그걸 뺐다가 탁 쳤는데 안에 있는 게 굴러 떨어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시장에서 파는 그 흰색 운동화였어요. 그냥 이름 없는 흰색 운동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이걸 왜 사러 갔냐고. 아니 설교 준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양반 이걸 왜 사러 갔냐고.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 잊지 못하는 말을 남기셨어요. 그거 아까 그 신발 사무엘이 신는다 그래서 난 이건 괜찮아. 난 이건 괜찮아. 그러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그날 방에 왔는데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솔직히 저는요, 이 신발만 보였어요. 신발만. 아버지 신발만.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저만 보이는 거예요. 저만. 예수 믿는 저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헛된 베데스다 보고 살아갑니다. 그쵸. 그 성공, 그 위치, 그 자리, 그 물질 계속 그 자리 바라보고 가는데요.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런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심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이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당연히 어떤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연약함과 내 무너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는, 예수의 열심은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와 그 눈물과 그 아픔에서 일으켜 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 말고는, 예수의 능력 말고는, 예수의 일으킴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열방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